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또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 시대에 지금의 신학교 같은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두고 죽은 거였습니다. 하여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과부와 고아가 된 그 가족들이 살아가기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라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점점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전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살던 남편이었던지라 그렇게 넉넉하질 못했는데 그나마 가장이 죽자 가족은 당장 빚더미 속에 올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빌려주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주는 채무자와 그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빚쟁이들의 주장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을 잃게 된다니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다가 더 이상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생전에 남편을 아꼈던 선생님이었는지라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빨리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많은 풀리지 않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생활의 리듬으로 루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선지자를 찾아가자 살 방법을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살 길이 또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복받을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엘리사를 찾아간 과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마음을 읽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금 이 과부 스스로도 이 기름 한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름 한 병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름 한 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름은 어떻게 써야 될까? 또한 그 기름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제 식으로 한번 이제 지금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는 빚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빚쟁이가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소연하다시피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북받치는 아픔을 안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느새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타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을 공감할 수 있고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여인이 매우 전혀 선지 학생의 아내로서 과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까지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에게 엘리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런데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해라. 내게 말해라. 그거였어요. 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좀 남아 있느냐? 그거 좀 말해봐라. 그거 지금 말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사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엔 저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야 그래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다 떠난 네 남편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빚더미만 물려주고 갔느냐 정말?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는 네 남편에게 있었던 하나님밖에 모르는 마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리라는 믿음은 너에게는 없느냐? 네 남편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현실적이게 되고 이에 타산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된 이 과부에게 엘리사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남편의 믿음은 과연 어디 갔느냐? 그 질문에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신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면서 주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대답의 뉘앙스가 뭡니까? 뭐로 먹인단 말입니까? 겨우 요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은 기름 이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갖고 어떤 기적을 제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부가 했던 말과 제자들이 했던 말이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의 형편 같습니다. 하나님이 NGP 사역이라는 큰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형편을 보면 일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물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의 말도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는 그 질문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대답하면 될 것을 이 여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과부의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니까요. 굳이 찾자면 이까지 기름 한 병뿐인데 이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말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범하는 어리석음이요. 바로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기름 한 병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없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없는 것에 집중해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해요.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시간도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있는 건강, 지금 있는 물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는 저희들이 오늘 경험해야 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기름 한 병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름 한 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다른 것이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이미 사라진 것, 이미 잘못된 것, 이미 빚진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질렀던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시기 충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광야 한 복판에서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첫 번째로 선지생도 미망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바로 이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기름 한 병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름이 복음이요, 그 기름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기름 한 병만 있어도 우리 은혜 마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여러분 나의 삶 속의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4장 2절이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걸. 근데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여러분 새 지팡이 뭐 금지팡이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우리는 하도 그 산신령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는 막 우리의 키를 넘는 막 그 있잖아요. 막 꼬아져 가지고 막 멋진 막 이렇게 잡는 막 지팡이 이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긴 지팡이가 흔치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지팡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산신령이나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조그마한 지휘봉 같은 그런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폼 안 나잖아요. 딱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막 광야를 지날 때 그래도 딱 멋진 지팡이를 갖고 막 할 때 좀 권위도 있고 막 근데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휘봉과 같은 작은 지팡이였다. 이게 얼마나 초라해. 얼마나 애들아 하면서 막 애들아 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어. 애들아 막 이거 폼도 안 나잖아. 마치 예수님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여러분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준마 막 흑마 백마 막 윤기가 흑마일수록 막 윤기가 더 쫘르르 흐르더라고요. 그 멋진 말을 타고 따닥 따고 여러분 그렇게 입성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작은 나귀 새끼였다고. 나귀 새끼였다고. 준말을 타면 말도 달라져. 여봐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근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말도 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슨 신적인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새 지팡이도 아니었고 금 지팡이도 아니었고 은 지팡이도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이미 과부의 이 여인의 집에 있었던 작은 것이었지만 기름 작은 한 병, 작은 한 손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오병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일부러 입혀주려고 했던 그 갑옷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딱 2개,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돌 하나를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없는 갑옷보다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름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MBTI라고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질이냐면 ISTJ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디스크 공부했잖아요. 디스크에 의하면 극도의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어떤 한 일들을 추진할 때 진짜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중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마을교회를 15년 동안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신중형을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 성향으로 보면 여러분 NGP 사역하기 힘든 성향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NGP 사역하려면 오히려 주도형 막 사교형 이런 기질들이 오히려 이 사역을 이끌어갈 만한 좋은 성품의 성향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중형, 그것도 극도의 신중형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일들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다 말까요? 하나님께서 신중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형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는 별 리스크가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성향의 사람이 신중형이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시행착오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이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기름 한 병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걸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문둥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요 특히 문둥병자들은요 일부러 터치하면서 손대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터치하셨어요. 일부러 만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당신에게 직접 나아가 한 병의 기름밖에 없지만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그 가을에 우리 백동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단 하나 기름 한 병 그것을 주님께서 마중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도 아시죠? 물펌프 거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들어가야 여러분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저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이 기억나고 그 물로 쌀도 씻고 그 물로 등목도 하고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한 기름병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병의 기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기름 한 병으로도 역사를 시작하셨던 주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는 바른 의미에서의 감사 제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또 그 한 병의 기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쉬운 존재들, 능력 있는 존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